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안식일에 대한 말씀과 절기에 대한 말씀들을 성경에서 종종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을까? 왜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을까? 성경을 읽으며 그런 질문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에 관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읽으실 성경 말씀은요, 레위기 2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주어진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가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할 주의 절기들, 곧 내가 정한 절기들은 다음과 같다. 여섯 동안은 일을 하여라. 그러나 일의 날은 반드시 쉬어야 하는 안식일이다.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하고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 날은 너희가 살고 있는 모든 곳에서 지킬 주의 안식일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23장은 거룩한 모임을 가져야 할 절기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모임, 한자로 바꾸면 성회입니다. 예전 한국에서는 부흥성회라는 말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부흥 강사님이 오셔서 집회를 하면 교인들은 그 집회를 통해 신앙에 열심을 내는 특별한 기간을 가졌습니다. 이때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웃의 교회분들도 초청을 해서 함께 예배를 했습니다. 이런 것이 성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성회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미크라의 코데시인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성소로 부르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룩한 성소로 자기 백성을 부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만나자. 하나님과 교제하자. 하나님은 그것을 요청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회입니다. 그러면 언제 어떻게 만납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회로 모여야 할 절기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레위기 23장이 나오는 순서대로 보면은 안식일, 유월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이런 절기들이 성회로 모여야 할 절기라고 합니다. 어떤 절기는 전국에 흩어져 사는 모든 백성들이 한자리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 절기이고, 또 어떤 절기는 각자 자신들이 사는 곳에서 지킬 수 있는 그런 절기입니다. 예를 들어 안식일은 각자 삶의 자리에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러나 유월절과 오순절, 초막절은 모든 백성들이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즐겨야 하는, 한자리에 모여서 지켜야 하는 절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다양한 때에 다양한 곳에서 절기를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듭니다. 하나님은 왜 자기 백성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것일까? 왜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명령하신 것일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유월절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였습니다. 그 종살이가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특별한 일을 계획하십니다. 그 일이 뭐냐? 아비벌 14일 저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 땅에 죽음의 천사를 보내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면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난 것은 다 죽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적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이러스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누구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집트에서는 초태생들만 죽었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일컬어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장자는 한 집안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집트 바로가 하나님의 장자를 짓밟았습니다. 이집트에 묶어두고 출애굽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면서 짓밟은 거예요. 이런 상황을 보시던 하나님께서는 너가 내 장자를 괴롭히니 나도 너의 장자에게 똑같은 고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의 천사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재앙을 피할 방법도 말씀해 주셨는데 집 문 앞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죽음의 천사가 유월 건너간다고 하셨습니다. 건너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믿지 않았던 이집트 사람들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초태생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이집트의 바로는 항복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해방을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 역사를 자손 대대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절기를 지켜야 하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절기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 역사를 대대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절기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절기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는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 주님의 말씀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일에 예배를 드릴까요? 안식일은 오늘날로 말하면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주일은 일요일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토요일에 예배하지 않고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요?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께서 주의 날 일요일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혹시 예수님 혹은 예수님의 몇몇 제자들 그들의 주장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부활절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부활은 죽음을 이긴 사건입니다. 죄의 싹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는 진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의 피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를 믿고 살아가면 죄사함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 사건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신 그 주님의 날에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의 이 구원 사건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임을 알고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기억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절기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기 위해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기 위해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는데 특별히 잔치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천국은 혼인잔치에 초대된 사람들과 같다. 그런 말씀들을 하셨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면서 잔치 비유를 사용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 그 하나님 나라는 매일의 삶이 잔치집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나로 자기 백성을 먹이신 분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반석을 쪼개어서 거기서 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는 근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양식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수가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이 땅에서는 먹는 것과 입는 것, 어디서 살아야 하냐, 그런 주택 문제로 염려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단지 기도하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매일이 잔치집처럼 그렇게 풍성합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명한 것입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 염려하지 말아라. 하늘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지금 너희가 사는 이 땅도 다스리고 계신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를 믿으라. 하나님의 통치가 너희 가운데 임하고 있다.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절기를 명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풍성한 곳,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곳, 그런 하나님 나라를 절기를 지키는 가운데 맛보라. 그것이 절기를 명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주일 예배할 때마다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도록 우리에게 이 절기를 말씀하셨다.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기쁨이 회복돼야 합니다. 한 주간을 살다 보면 우울한 일, 어려웠던 일, 힘들었던 일,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때문에 기쁨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안식일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절기는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일이나 명절이나 초승달 축제나 안식일 문제로 아무도 여러분을 심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은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 실체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안식일과 각종 절기들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골로새서 말씀에 따르면 이런 것들은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림자에 불과하다. 이 말은 더 이상 구약의 절기를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실체가 무엇이냐?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장치로서 이 절기들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절기에 대한 말씀,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읽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오늘 3절에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나왔으니까 안식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제7째 날, 그날을 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제7일에 쉬셨을까요? 천지 창조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6일 동안은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일한다고 해서 그 일이 내 인생을 완성시켜 주지 않습니다. 내가 한 모든 일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날, 주님과 함께 예배하며 주님 안에 내 삶이 완성된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된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절기를 지켜야 하는가? 예배하면서 절기를 지켜야죠. 그런데 그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배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가운데 이 절기가 무슨 의미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가지고 기억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통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절기를 명하셨는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왜 절기를 주셨는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오고 있다. 하나님은 그걸 말하기 위해서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왔습니다. 우리도 장차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미리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명하시며 어떻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키라고 하신다.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아침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신 분이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그걸 생각합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고 진짜 하나님과 화목하게 사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과 화목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한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그 하나님 때문에 나도 기뻐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절기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기 위함임을 압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나타난 일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소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신령한 영적 교제를 나누는 우리 모두 되게 하소서. 또 절기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기 위함임을 압니다.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 나라를 실제적으로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가운데 진짜 주님으로 말미암는 기쁨, 주님으로 말미암는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가득해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배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훈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성경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